이 시간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이제 40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해볼 텐데요. 요한복음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7장을 읽어봤는데 7장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공적으로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공적으로 명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3개의 큰 명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가 지키는 명절은 7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굉장히 큰 명절로서 모든 남자, 유대의 모든 히브리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 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명절 중에 하나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장막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래 광야에서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피난 나오는 동안 모래바닥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바람, 구름 기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은 정처 없이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지나 뭐 이런 마른 가지들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장막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가족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날들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40년 동안이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고 해서 데리고 나온 그 모든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해줬던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에 자기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내 때에 내가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 먼저 보내고 장막절은 8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8일간 이루어지는데 장막절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지난번 본 마지막 절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그 8일째 되는 마지막 날, 그날을 사람들이 큰 날이라고 합니다. 명절 중에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신 거예요. 성전들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실로한 물을 떠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금 물 항아리를 탁 성전을 한 바퀴 딱 돈 다음에 제사장들하고 다 같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을 딱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40년 동안 있을 때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막에서 모세와 같이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은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막 가운데서 한 사람이 물을 찾기도 힘든데 그 200만 병을 40년 동안 어떻게 먹였나 생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쓴 물을 먹을 수도 없는 쓴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물을 공급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예식입니다. 제사장이 물을 갖다 이렇게 딱 불적에 사막 가운데 물을 붓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데 시원한 물을 붓는 것만 보고도 얼마나 그 갈증을 갖다가
해소시키려고 시원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붙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을 그 순간에 마지막 날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냥 조금 자기 혼자 시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 강 하나가 아니고 강들, 복수로 철철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언제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반석을 쳤을 적에 그 물이 쫄쫄 흘러나가고 200명이 순식간에 먹을 수가 있겠어요? 200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폭포수같이 물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39절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실제로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이 뭐 배에서 어떻게 흘러나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한테는 그 성령님이 폭포수처럼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적시겠죠. 적시고도 남겠죠. 강들처럼 흘러나오니까. 그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물론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노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는 40절에는 야, 그분은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41절에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보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성경의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42절에 얘기를 하면서 43절에 보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40절에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부리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읽어볼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기울일지니라.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모세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명령한 너희 민족들에게 주겠다고 명령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이 민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단 하나 때문에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을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200만 명의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은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분대로 자기 혈기대로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고 저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사막 땅에서 다 목말라서 우리와 가족들을 다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저 백성들이 저렇게 불평을 하니까 네가 저 바위한테 말로써 바위야 물을 내라 라고 하면 바위가 물을 폭포수처럼 쏟아서 저 백성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한테 해주신 것을 생각을 해라. 하나님께서 니네들을 죽이시겠느냐. 아침 저녁으로 밥을 안 지어도 식량을 주시고 의복이 40년 동안 입어도 떨어지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게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를 못 참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라고 하면서 의로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본인이 말로 그렇게 하지 않고 화가 나니까 갖고 있던 막대기로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막대기로 팡팡 쳤어요. 근데 물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말로써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얘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세요. 너는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운명을 압니다.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0년이 다 지나서 이제 요단강 편 동쪽까지 왔어요. 거기는 모압 평야가 있어요. 모압 평야가 있는 그 땅까지 다 와서 오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 땅까지 다 와서 산 꼭대기 높은 데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저쪽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 못하니까 그 전에 모세가 진 게 바로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 유언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경하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유언의 말씀을 딱 쓰는 거예요. 썼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가 너를 위해서 일으키실 거다. 그랬을 때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호렙산에서 바로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바로 그 대언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금 이 규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 그 대언자다라고 한쪽의 사람들은 얘기했고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꼭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식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애를 낳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아버지가 살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그리스도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지만은 자란 곳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단지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갈릴리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러한 말씀을 두고 이제 엄청난 심각한 분열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서 그러한 분열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비진리하고 진리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가정에서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 이 사회가 분열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라는 거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은 자연히 어둠과 빛은 어떻게 돼요? 구분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러한 현상이 사회적으로 분리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마귀 사탄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인간은 그러한 운명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 삶 속에서는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확연하게 분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러한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윤리나 하다못해 음식을 먹는 것이나 직장을 하는 거나 모든 문제에서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택한 사람들,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택한 사람들과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받아들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고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은 니네들은 영원히 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을 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갈등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인생관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구나.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갖다가 씻을 수 있는 방법,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봤듯이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생관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인생관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는 목적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자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관이 바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살게 됐느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적에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창조하게 됐는데 왜 창조를 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가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영원한 진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나한테는 무익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없어질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건강이나 여러분들이 거론해서 날 자녀들이나 내 몸이나 모든 것들 어떻게 놓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갈 적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영원한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갖고 육체적인 삶을 갖고 숨을 쉬는 동안 빌려 쓰다 가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내 자신이 갖고 있는데 영혼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끝까지 나와 같이 가는데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또 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정치, 경제, 문화 매일매일 우리가 보면 지금 또 국정감사라고 해서 얼마나 신문에 전체를 하면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모든 것들 매일매일 보면은 미국은 이제 2주만 있으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인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칙상으로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정권에 있던 대통령들 다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받아가지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고, 장관도 감옥에 가 있고, 위대하게 권력을 누렸던 사람은 감옥에 가 있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없고, 진리는 없고, 정의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일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심판받고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나갈 적에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목적과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내 눈앞에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전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창조된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신 자가 아니냐.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세계 무역협회 회장을 했던 이희돈 장로가 있습니다. 이희돈 장로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62살인데 죽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희돈 장로에 대해서 나와요. 연봉이 1억 불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죽었을 적에는 집도 뭣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살면서 what to do를 위해서 다 쓴 사람이에요. what to do. 내가 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 목적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다가 불꽃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what to do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what to do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how to do는 내가 니네들한테 주는 내 영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정말로 이 땅은 눈 깜짝할 그러한 시간밖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불꽃같이 살다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그 위대한 비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룰 것이냐는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우투두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우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네가 내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변화시키고 바뀌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가왔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반대 방향으로서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일매일 3년만 지나면 시대가 바뀐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는 10년, 그전에는 100년 이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세대 차이가 금방금방 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엄청난 속도로 바뀐다. 성경은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절대적인 진리를 배우면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를 무슨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이것이 진리고 영국 가면 이것이 진리고 한국 오면 이것이 진리고 진리는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WCC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종교 월드컵이라서 어느 종교든지 다 모여서 서로 간에 나누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지 않느냐? 다 하나님 만나지 않느냐? 불교나 천주교나 무슨 모슬렘이나 기독교나 다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5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했죠. 예수님 이제 그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막절 뜰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위대한 말씀을 이제 선포하셨을 적에 제사장들이 그 아랫사람 경비병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자를 붙잡으라라고 부대원을 보냅니다. 경비대를 보냅니다. 보냈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니들이 돌아가니까 45절에 바리새인들 수제사장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를 붙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46절에 그 하인들 경비병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어째 잡아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46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잡아오라고 그랬으면 말을 어떻게 하든지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못 잡아왔으면 그때 군중들이 너무 환호해서 이렇게 잡아가면은 잘못하면 폭동도 일어나고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가 죽게 될까봐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있는 마음 그대로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잡아올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설복이 되고 예수님 말씀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 잡아올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잡으러 갔던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조그만한 지식, 그러한 편견을 갖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러한 짓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그러한 편견 없이 들어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잡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을 잡아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7절에 보니까는 다시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무리편에 너희도 그가 너희를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내 교회를 네가 고백한 그 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지체다. 내 손과 발이고 내 머리카락이고 내 눈이고 내 지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속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47절에 너희가 속였느냐, 그가 너희를 속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교인들, 이 사람들도 다 종교인들이에요. 다 율법 박사고 1500년 동안 믿어왔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하인들도 다 믿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 그 판단 기준에 맞으면은 그냥 오케이고 그 판단 기준을 스스로 정해놓고 맞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의 전통, 그렇죠?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정,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놓은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떠한 큰 교회 목사님, 전 세계 얼마나 큰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비춰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저주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는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있다가 딱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누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학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저녁 때 와가지고 몰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율법학자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너무 뛰어난 학자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예수님 앞에 직접 물어보기에는 창피한 거예요.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이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었잖아요. 무명한 자였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저녁 때 몰래 사람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니고데모가 지금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의 행적을 본 뒤에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율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는 것을 이제 5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51절,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공중 모든 사람들한테 성막 뜰 앞에 서서 선포하시는 놀라운 얘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큰 비전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주와 함께 한 발 한 발 동행하는 그러한 주의 복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 돌봐주셔서 삶이 어떻든 간에 그 삶에 의탁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탁할 적에 그들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적에 how to do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협회 회원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령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 협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흘러넘쳐서 모든 회원들에게 선한 복된 그러한 통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